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대신 해석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었지요. 그 꿈은 다른 게 아니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7년 풍년 동안 요셉은 열심히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채우고 또 채웠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풍년이 계속되겠거니 가뭄이 되면 또 얼마나 될까 하고 그냥 먹고 마시며 대책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7년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많은 곡식이 있었고, 가나안에까지 그 흉년이 이르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게로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하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지금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자식 베냐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는데, 야곱이요, 그걸 순순히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도 잃고 또 시므온도 잃을까 걱정돼서요. 그래서 43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42장 36절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20년 전에 그 금쪽같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야곱은 생각했나요? 들짐승에게 어쩌면 물려 죽었겠다. 그 짐승의 피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락없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시므온도 인질로 잡혀 있고 또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하자 내가 이 아들을 다 잃겠다.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자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7절을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장자가요, 자기 아들 두 사람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 손자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3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끝까지 못 보겠대요. 못 보내겠대요. 그리고 나서 43장이 시작되고 기근이 닥쳐서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세요. 아니, 안 가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야곱이 포기 못하는 것 있거든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포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면서 몰고 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부터 3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우리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요,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 하려고 너희들에게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총리가 묻지도 않는 얘기를 쓸데없이 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야곱에게 유다가 7절에서 이렇게 해명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아멘.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묻길래 이 얘기를 했는데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몰고 가시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까지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 이 야곱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못 보낸다. 그러자 유다가요, 한 가지 아버지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실 상속분도 걸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권리를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담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유다가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놀랍게도 야곱이 이 제안을 수락을 해요. 그럼 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니 내가 그 제안을 수락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루벤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소중할까?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빠들, 손주 두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할까요? 아들 하나의 목숨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 게 없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이 제안을 수락을 해요. 왜 수락을 하나요? 유다가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손자들의 담보보다 이 유다가 담보가 되는 게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담보가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담보물이세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수님이 담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야곱의 욕심은 다른 게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욕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이 일들을 순탄하게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 욕심이 다 내려지자, 다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은 이제 됐다. 야곱에게서 모든 것을 이제 빼앗았다.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생명처럼 생각했던 이 베냐민을 내놓자 요셉을 통하여서 베냐민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43절, 4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베냐민이 오니까요, 요셉이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간의 사정이 이래요. 베냐민이 오자 요셉이 잔치를 베푸는데 형들을 앉히는데 그 형들의 나이 순대로 앉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의 나이를 다 아니까, 나이 순대로 다 앉히니까
형들이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얘기를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 자기 계획, 미래를 향한 자기의 꿈이 있었겠지요. 요셉도 자기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꿈을 부스러뜨리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었다는 얘기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거든요. 여러분, 3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했나요?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부서뜨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했는데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내가 졌다. 그럼 네 알아서 해봐라. 내가 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지실 수가 있나요?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미래를 네 마음대로 한번 펼쳐봐라. 그러자 하나님 앞에 바지를 붙들고 메어 달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키세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야곱을 굴복시킨 다음에 여러분, 야곱에게 질문한 것 한 가지 있었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 대답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대답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저 약탈자입니다. 저 욕심꾸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놈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목표는 뭐였느냐면 자기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야곱이 네 존재를, 네가 어떤 존재인가,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를 알라고 그 이름을 물으셨지, 야곱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도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해를 입고도 정신 차렸나요? 안 차렸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만하면 정신 차릴 때 됐겠다. 이만하면 변화될 때가 됐겠다.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그 야곱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그러면 아이고 기죽어, 그러고 명함을 못 내밀지만 야곱, 그러면 명함 내밀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너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놀랍게 축복하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로 반드시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이 원했나요? 아니,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이루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거부가 되어서 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양이 그 얼룩달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끼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그 새끼가 얼룩달룩한 새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족을 축복하셨고 야곱이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지요.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침을 받고 그리고 환도뼈가 골절이 되었으면 정신 차렸어야지요. 세겜 사람을 죽여가지고 디나 때문에 큰일 만날 뻔했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며 자기 꿈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 야곱,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굴복됐을까요? 굴복했더라고요. 자,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든지 잃든지 시므온을 다시 찾아오든지 잃든지 이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욕심쟁이로 꼭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마저 놓아요. 어떻게 놓습니까?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 잃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나가시기로 작정하시자 그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모습을 오늘 처음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돼요. 고집 센 사람들이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기죠? 문제가 어려우세요?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기겠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어느 누구도 꺾지를 못해요. 영원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별명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야곱이 붙었으니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고집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리고 야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변화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1절에서 시작해요. 기근이 심했대요. 자, 그러면 기근이 심하면 양식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2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기근이 심하면 양식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마저도 야곱에게 모든 욕심이 다 떨쳐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야곱은 욕심꾸러기라고요. 얼마나 많은 욕심쟁이인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욕심쟁이였어요. 그런 야곱, 이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성취해 나갔던 이 야곱이 이제 그 모든 욕심이 다 덜어지고 기근이 심하지만 양식을 조금 사라. 기근이 심한 것과 양식을 조금 산다는 것은 이건 대꾸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꾸절로. 기근이 심하니까 양식이 더 많이 필요한데 양식을 조금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야곱이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46장 1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제 형들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요.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다시 재회하고. 왜 돌아오지요? 아버지와 남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마차들, 엄청난 선물들, 아버지가 오시면서 지치지 않고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멋진 수레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요셉의 여기를 전해줘요. 야곱이요, 안 믿어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대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뭘 보고 믿느냐면 요셉이 보낸 그 많은 물자들과 아버지를 태울 수레를 보고 믿어요. 이거 진짜 이 모양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장 사랑했던 12형제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것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꾸민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지요. 냅다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에게 달려나가기 전에 했던 일을 4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46장 1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발이 안 보이게 뛰어갔어야 될 이 야곱,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가는데 마지막 지점이에요. 마지막 끝 지점.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그 고향에서, 그 고향 나라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모든 게 다 바뀌어진 거예요. 베냐민도 잃으면 잃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되거든요. 자, 욕심 사라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야곱이 변화되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변화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세요. 어떤 말년의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면 49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복인가요? 야곱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12 아들들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각각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49장 전편에서 흐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어질 때, 그런 부모들이 되어질 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변화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셨거든요. 변해야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변해야지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각별하게 있었다면 이제 정말 변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그 횟수만큼, 기도드렸던 횟수만큼, 예배를 드렸던 그 횟수만큼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형들의 진심을 안 다음에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준비해요. 자,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야, 형들이 이 잔치를 펼쳐놓은 것을 바라보며 수지 맞았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못해요. 오히려 이 일을 두려워해요.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왜 두려워해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담한 죄인들의 본능이에요. 이게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직면하고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어놓을 때 모든 죄의 두려움에서, 죄책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지면 그러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애언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쭉 목회의 과정을 거쳐오면서요, 제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더냐고. 여러분, 그렇게 꿰뚫어 보는, 그냥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 눈이 아니라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도. 통찰력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해요. 처음에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속도 들여다보여서 그러지 마, 저 사람의 속도 들여다보여서 그러지 마,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주님, 이 은사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들여다보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면 앉아서 잘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요. 이 형들 보세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셉이 잔치를 벌였는데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본능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세요.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로부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낮추세요. 계속 낮추세요. 여러분이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인 걸 이제 알았어요. 동생이 아닌 걸
동생인 걸 몰랐을 때는 뭐 엎드리고 총리여 뭐 이렇게 그 권력 앞에 엎드리는 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무런 자존심 없이 그렇게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인 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동생 앞에 머리 조아려야 돼요. 그 동생 앞에 또 엎드려야 돼요. 그 동생이 잔치를 버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 형들을 끝까지 낮추세요. 야곱도 끝까지 낮추셨고 이 아들들까지 끝까지 낮추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변화예요. 야곱도 변화됐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놀랍게 변화됐지요. 르우벤 보세요.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내놓아요? 유다 보세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나요? 이건 놀라운 변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인도하세요. 옛날에는 인정머리 없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던 형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그 죄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인생으로까지 변화되는 이 형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나는 정말 변했나? 나는 얼마나 새로워졌나? 나는 얼마나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갔나? 지난주와 이번 주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가까이 나아갔지? 작년과 올해 내가 또 얼마나 변화됐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띠띠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분 나쁘겠지만 강아지가 목에 띠가 메어지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잖아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님, 제 목에 주님의 끈을 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은 재앙의 길이 아니니까요. 그 길은 반드시 복된 길이니까요. 은혜의 길이니까요. 그렇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때 주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